조금 전에 우리 샤마임이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예수님 만난 거다. 또 뭐가 잘한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주님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따른다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도전과 위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권리라고 주장하고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을 내 거라고 생각하다가 굉장한 곤혹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최근에 읽은 지난 주간까지 탐독을 했던 책이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팀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자인데 2015년에 이 책을 발간하고 한 7년간에 걸쳐서 두 번째 책을 발간하면서 아주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의 책을 보게 해 줬습니다. 원 제목은, 첫 번째 책은 The Prisoners, 죄수, 갇힌 사람들. 누구의 죄수냐면 지리에 갇힌 사람들, 이런 제목이었고, 두 번째 책은 우리 번역책의 제목처럼 지리의 힘, The Power of Geograph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전 세계와 그리고 북극 그리고 우주에까지 사람들이 그 지리를 통해서 어떻게 갇히고 그 지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지리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그 지리를 극복하고 또는 좌절하는 속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분쟁들이 생기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받고 있나 하는 것을 저에게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자연을 지배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함께 이웃과 경쟁을 해왔지요. 이로 인해서 주권 다툼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의 독도만 봐도 분명히 우리 땅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땅이죠. 그랬는데 옆에 나라가 자기들 땅이다 이러고 있으니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누구의 권리인가? 언제부터 그랬나? 전 세계에 분쟁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분쟁이 계속되고 반복되면서 불행을 낳고 전쟁을 낳고 이러는 것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권리 행사를 내 거다, 내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소유권 이렇게 얘기하죠. 저작권도 소유권이고 또 기득권도 소유권이고 권리금도 내 소유다. 주도권도 내가 갖고 영유권 국토 분쟁도 그렇고 사람을 세우고 또는 그저 파면시키고 그런 인면권도 내 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힘이 되고 그 힘을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누구의 권한이며 또 누가 준 권리인지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대통령의 권리가 어느 정도며 국민들의 주권은 어디까지이고 또 어떻게 나라들 사이에서 그런 주권들을 행사할 건가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전 투구고, 제가 읽은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서는 그런 이전 투구라는 것은 함경도에서 나온 말인데 밭에서, 그러니까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 투구. 개들이 진흙밭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저 욕심 앞에서는 자기 모양새 상관없이 그저 물고 뜯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을 이전 투구라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현재 사회의 모습이고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슬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평등사회이지만 구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정죄의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그 모든 구별과 또는 심판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사랑하기를 힘쓰고 배타적이지 않게 품고 너그럽게 관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저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속에 내 거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장하고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살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선을 긋고 그렇게 해서 배척을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욕망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 선들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선들이 없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다가 선을 긋고 바다에다가도 선을 긋습니다. 우주에다가도 지금은 선을 긋고 있고 공중에다가도 선을 그어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러시아가 저 북극해 바다, 북극 한가운데 있는 바다 밑에다가 러시아 국기를 꽂아놨다는 것입니다. 그 밑이 자기 거라고. 아무도 인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고 싶은 거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기심이고 독점주의를 낳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에는 국가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신앙 이기주의, 그로 말미암은 숱한 다툼과 분쟁들을 낳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수많은 다툼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하고 있는 교단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배타성, 이런 권위주의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알아서 자유함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접근하기 전에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그저 예수님을 만났어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오는 것에는 관심이 덜했거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의 대변인,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 여럿 등장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유명한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또 어떤 요한이 있습니까?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또 다른 요한이, 또 유명한 요한이 하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알려진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바울의 제자가 나중에는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지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랬습니다. 이 요한은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서신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경을 요한이 쓴 글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 얘기를 직접 합보로 한 적은 없거든요. 자기 얘기를 할 때도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했어요. 한 번도 직접 합법으로 자기 얘기를 말한 적이 없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드물게 직접 이 말을 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자기들과 같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 집단에 못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것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잘했지요, 이렇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한 거겠지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에는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들끼리는 우리 중에서 누가 더 제일 위대한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더 잘 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나 주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이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창피했을 수도 있는 것이요,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하니까 질투가 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제자들의 욕망이 크게 작동을 해서 자기 외에는, 우리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누가 정했어요?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을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누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듣고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료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퇴마사가 있다든지 무슨 무당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사람들이 그 동네의 무당이나 퇴마사를 찾아가서 그저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들렸다 이럴 수 있으니까요, 큰 귀신 작은 귀신 쫓아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자체가 일종의 공인된 의료 행위란 말이죠. 옛날에는 약이 귀하고 이럴 때 뭐 이렇게 뭐 점괘를 친다든지 아니면 춤을 춘다든지 뭐 향을 피운다든지 이래가지고 축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의료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들만 해야 되는데 허락받지 않은 누군가가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그게 떼거지로 몰려간 거죠.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화장실 뒤로 좀 와. 야, 네가 그랬다며. 한 번만 더 그럼 너 끝장을 볼 줄 알아? 지금은 말로 하지만 두 번째는 국물도 없다. 뭐 이러고는 이제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와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자기 권리,
이거 우리 거야. 이 권리를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 권한을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그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 우리에게 속했는가 아닌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그 일을 하나,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나 했을 때 나와 상관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모든 배경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을 그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가족이나 내 주변이나 내 교인이나 혹은 내 친구들이나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뭐가 중요했습니까?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게 속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속했나 아니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했나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제자들 편에서는 도용했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용을 해서 고통받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그 당사자를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분을 믿고 그 신분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흉내를 낼 수가 없죠. 예? 안 믿고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겠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믿으면서도 잘 안 하는데 안 믿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흉내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흉내낸다고 귀신이 나가지도 않아요. 예? 그 얘기가 사도행전 어디에 나오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 귀신이 오히려 바울의 이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에게 덤벼들잖아요.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지 너희나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신분이 어떻고 소속이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가정교회가 어떻고 어느 목장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파하고 나와 얼마나 다른가 이걸 가지고 서로를 배척하기 쉽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얻는 축복 중에 축복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몽땅 다 하나님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의 모든 권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양도되어지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고 나는 죽었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너무너무 좋고,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이루면 내가 한 것처럼 행복하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인 되었을 때 하신 것처럼 너그럽게 사랑으로 포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갖고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하고,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이 인생에 절망했으면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우려고 하고,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면 그 옆에 있어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복음의 덕택에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량한 사람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덕분이 아닌 게 없기에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너그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복되게 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젊은 시절에 한 가지 원칙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를 하고 이제 신학교에 복학을 하려고 있던 중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을 가게 된 배경이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이제 신학생, 이제 신학 후보생,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전도사님은 너무 이제 머리에 지식 든 게 많아서,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분이 신령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든 게 없는데 너무 든 게 많아가지고 머리에 날개를 타고 어디 날아가려고 그런다. 그러니 영적으로 더 신령해지려고 애쓰면서 가서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시길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한 말이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도 나는 아멘입니다. 제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코펠하고 바나 하나 들고 된장 담아가지고 쌀 한 포대 들고 산에 가가지고 5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밥하고 된장만 먹으면서, 쌀하고 된장만 먹으면서. 근데 50일 기도하고 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졌으면 그건 무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세례를 2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있어서 받았건 없어서 받았건, 뭐 어릴 때 받았건 유아 세례를 받았건, 뭐 어디 군대 가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받았던 세례를 한번 받았으면 그건 유효한 것인데,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준 사람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때문에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확인할지언정 다시 세례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라도 기도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했던 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모습으로 있는 제가 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막을 권리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당파적인 태도를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큰 상이 있을 일이죠.
그러니 그 막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그 사람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선별된 몇몇 사람들이나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인류를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제자들은 반면에 예수님을 독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 특권으로 가지고 내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막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데 익숙해요. 선 끊는 데 익숙해서 여러분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특별히 학교 다니면서 책상에 선을 많이 그었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이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 생각이 편견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이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옳다 생각해서 자기는 알고 옳고 정확하기 때문에 네가 틀렸어. 그래서 50대 이후는 남자든 여자든 뭘로 살아요? 고집으로 살아요. 자기는 편견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틀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고집인데 자기는 옳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죄는 배척이 되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 나라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권리라고 주장하다가는, 내가 이 교회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비움으로만 가능한, 자기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만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분별력과 지혜로, 주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로 우리는 서로를 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를 적으로 보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적을 만나고, 운전하다가도 적을 만나고, 밥을 먹다가도 적을 만나고, 식당에 가서도 적을 만나고, 온갖 적대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호의적이지가 못해. 우리나라가 경쟁사회에서 더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모두를 친구로 생각하는 호의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를 친구로 생각하고 호의적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나? 하나님 덕분에 살아났다.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이 복되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요한은 몰랐어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가 나중에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더구나 빨리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았잖아요. 평생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제 마음에.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그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여전히 예수의 이름은 내가 쓸 수 있고 나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끊임없이 싸우는 자기 공동체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한테 시비를 건다고 삐져서 그 자리와 교회를 벗어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기가 가질 권리가 아닌데 싸우는 세상 사회처럼 교회 안에서도 내 것으로 주장하는 이 흔한 일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너그러움과 연민과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